지난주에 전 집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영화가 굉장히 대단한 영화더라고요. 한국 영화로 1편하고 2편이 모두 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유일한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1000만 관객인데 여기 1000만에 속한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요, 저승에서의 심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용어가 낯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황당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편의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저에게 진짜 많은 울림이 됐습니다. 1000년 전에 소녀와 동생을 살해한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저승차사의 일을 맡긴 그 이유를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죄 없는 소녀와 의로운 동생을 살해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죄값 치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염라대왕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니놈에게 난 시간을 준 것이다. 잘 안 비슷하죠? 그러자 이 저승차사가 다시 묻습니다. 네, 염라께서는 제게 그들을 살해한 죄값을 치름과 동시에 그들에게 용서를 빌 시간을 1000년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염라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과 고통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저승차사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용서한다라는 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서를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관계 좀 회복해라, 조금 더 사랑해봐라, 너 왜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저승차사가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박무순 중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무순 중위는 저와는 달리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계속 울림이 되었던 두 단어, 시간과 기회입니다. 저는 이 두 대사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에게 난 시간을 준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이라는 것과 기회라는 것을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영화에 흘러나오는 대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성전에서 권위 논쟁을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부한 그들에게 또 한 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을 파악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지도 않고 다 알아둘 수 있는 이 뻔한 비유를 왜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화 대사 그대로요, 이들에게 다시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이전에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를 잡도록 돕기 위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이기는 습관 2라는 책이 있어서 보았거든요. 이 책을 읽는데 똑부, 똑개, 멍부, 멍게라는 말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똑부, 똑개, 멍부, 멍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꼭 무슨 해물 이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물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분류하는 4가지 방식이더라고요. 똑부는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멍게는 뭔지 알겠죠?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에 최악의 사람이 누굴까요? 최악의 리더를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멍부입니다. 멍부. 멍게가 아니고 멍부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왜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로, 그러니까 최악의 그런 리더가 될까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일단은 대화가 안 된대요. 뭘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4차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엄청 열심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가요. 부하들을 끌고 가버려요. 그 나중에 엄청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이 농부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을까요? 제가 볼 때요, 이 농부들은 본인들은 분명히 똑부러고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멍부입니다. 멍부. 이들의 문제는요, 게으름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안 붙들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도원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지금 새들어 사는 사람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식은 새를 잘 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새를 내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을 붙들고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을 붙잡고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착각 때문이죠. 이들이 2가지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착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포도원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포도원을 일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할까요? 현재의 시점으로만 자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래 전체 그림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고 새를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그림은 안 보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현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만 굉장히 강하게 붙들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잘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분하고 토의를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수용하려고 안 한다라는 거죠. 한 지점을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착각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요, 전체 관점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1시간은 진짜 작은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전체를 원하죠. 자기가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전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전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착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착각한 것은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건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고 포도를 저장할 수 있는 망대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를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새를 주신 분,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새를 주었어요. 우리가 그걸 누려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인지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새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이들이 해야 될 건 주인 행세가 아니에요. 감사죠, 감사. 이렇게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자기들에게 값없이 쓰도록 세를 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대적하는 현상만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누리고 싶었는데 그걸 딱 하나 안 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불평이 일어나요. 이것도 못 해주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마냥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약한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차없이 진멸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기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진멸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에게 값없이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분이세요. 또 심판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되죠. 잘못된 방향에서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방향이 잘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기회를 잡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제시를 합니다. 이정아 시인이 있거든요. 이정아 시인이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돌이켜보니 사랑에는 기다리는 일이 9할이 넘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그 순간을 위해 피를 말리는 기다림 같은 것. 그 기다림 속에서 아마 내 사랑은, 내 젊음은 덧없이 저물었다. 하기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기만 한다면야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일이지만 오지도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우직스러움. 그래, 사랑은 그런 우직한 사람만 하는 거다. 셈이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 답답할 거예요. 만약에 제 두 딸 중에 누군가라도 이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인데 걔를 사랑한다라고 저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마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랑은요, 그 미치고 환장할 그걸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랑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가요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보이는 반응이요 점점 세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종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요?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는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또 모욕을 주고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종은 더 심해집니다. 5절인데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이걸 주인이 모를까요, 알까요?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놈이 너무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냈을까요? 우리는 그랬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존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죽이지 않을 거다, 이걸 기대하면서, 진짜로 이걸 기대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어도 죽일 거라는 것을 알면서 보냈을까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죽는지 알면서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 같은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시간을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버리는 것으로 끝마쳐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농부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또 누가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를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회를 다시 발로 차버립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분명히 자기들에게 기회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대요.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더 나빠하면서 예수를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서, 이렇게 거부할 걸 알면서 또다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바보 같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도 바보 같은 사랑이 있지만 아들인 성자 예수님께도 바보 같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주고 싶은 거죠. 한 번 실패해가지고 무너진 사람, 또 실패하고 기회를 줬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자꾸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라고,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또 하나요, 이들은 실패를 했어요. 농부들도 실패를 했고 대제사장도 실패했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남아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는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찬양은 바보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땠어요? 진짜 감격해서 하나님을 노래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게 한량없는 은혜였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랑이 싹 식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식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를 노래하는 대신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꾸만 종교 행위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큐티를 하고 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자꾸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돼요? 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쓸데없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서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걸 붙들고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관계가 이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초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서로 우리가 좋을 때 관계의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존재의 초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들릴 때 보면요, 초점이 바뀌어요. 이득에 초점을 갖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관계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초점이 있다,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요즘에 저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훈련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 보다 보니까 진짜 되고 싶은, 진짜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을 품게 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 하다 왔니? 물으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훈련받다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라. 이찬수 목사님께서 매번 가르쳤던 구호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죠.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요, 해보니까요, 잘 안 돼요.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면 좋은데 어떤 게 부딪히면 더 사랑하지는 않고 더 논리적이 되어가는 제 모습, 그게 제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이 축 처진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아, 네가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너져도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도해봐. 주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속삭이는 것이 들려집니다.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속삭이는 것이에요. 토닥이면서 실패했지? 괜찮아. 내가 너한테 또 기회를 주고 있어. 또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요, 자꾸 주신 기회를 후회로 끝마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